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으셔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각종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나님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을 예배를 즐겨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구별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경건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성경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환우들은 오늘 들림에 이 말씀 들으면서 소송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많은 환우들, 우리 들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울증이 가셨다고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불러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혈류증도 고쳐주신 하나님, 어떤 영역의 질병도 예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고쳐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슬픔, 외로움, 고통스러움, 환두마다 새롭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심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낳으신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대의사이심을 믿으십시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줄 몰라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들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흉내라도 내주십시오. 이 종이 뒤에서 기도하고 우리 들림의 많은 성도들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겁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으로 우리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픔을 느끼는 증표라고 믿어집니다. 아무리 지금 형편이 답답하고 정말 캄캄하고 너무너무 막막한 것 같고 힘이 들고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쩔쩔매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듣고 상황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아멘을 하면서 순종하고 아버지와 대화해 보십시오. 치료의 광선을 주시는 빛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문제가 많으시죠? 두려운 문제 많죠? 이거 지금 틀린 말씀을 들을 때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두 마음 갈등 때문에 복잡합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십자가 위에 내 죄 위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꿈꾸십시오. 어떤 시달림이 있어도 그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죄를 점검하며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다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달라고 또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이요, 영혼의 안식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달라고 아버지 앞에 구하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환우들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보혈의 찬양을 그저 부르짖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이 답답하고 캄캄할 때 도덕문을 읽으시고 시편을 읽으시고 이사야를 기록하시면서 들림의 유튜브를 틀어놓고 여러분 올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육이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림을 향해서 달려오고 또 십자가를 붙잡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멘으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고칠 수 있어, 나도 복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환우들 모두가 확실한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들림받을 신복감이 된다는 것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정말 신령과 진정과 목숨과 뜻과 사랑과 힘을 다해서 찬양을 올릴 때 황소를 받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황소 많이 드리오니 마음껏 받아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 영혼과 빛을 바라며 일어날지어다. 금방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반드시 주가 나를 치료하리라. 반드시 주가 나를 치료하리라. 천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들림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들림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끝까지 주가 나를 치료하리라. 끝까지 주가 나를 치료하리라.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들림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들림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아버지 항소 받으셨지요? 환우들이여 구석구석이 많이 아프시죠? 저도 아파봤고 또 우리 들림 가족들도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시고 나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대의사세요. 그래서 우리 들림 간증 보고서 중에서 제가 간단한 걸 한두 개 읽어드릴게요. 환우들이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들으십시오. 오늘 주일 들림교회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 청년이 학생이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예수의 보혈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설교 말씀이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붙잡아야 하는 말씀 중에서 너무도 기대하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가봤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요추 3, 4번에 디스크가 흔들린다고 했는데 말은 못했지만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청년이 아팠으니 오죽하겠어요? 그 알뜰살뜰한 청년인데 또 얼마나 돈을 아꼈을 텐데 또 병원에 갔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어린 것이 병원을 갔겠어요? 또 다른 척추들에 비해 좁아서 통증이 오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너무 불편하고 아팠지만 주일 예배를 갔는데 우리 들림교회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기도하자 주님이 안수해 주실 거야 하면서 간절히 안수기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수기도를 받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환우들이여 들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멘 한번 들으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말씀 잘 들으면서 안수들 다 받으십시오. 통증이 사라지고 저는 지금까지
별 고통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부분이, 정말 예수님이 피 흘려줬기 때문에, 나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내가 이렇게까지 치료받을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단다. 하나님 말씀만 잡아야 된단다. 이렇게 제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받은 만큼 앞으로 더욱더 영혼육을 확실하게 더 치료받으면서 제가 들림받을 준비하면서 가족구원을 위해서, 얘는 아직 어깨가 무거워 가족구원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황충의 영에 어떤 경우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아멘까지 적었어요. 자, 간단한 거 하나 더 읽어드려요. 한우들이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피 흘림의 보혈로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같은 말씀이죠. 이 설교 말씀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멘 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먹으면서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또 했습니다. 모든 말씀은 치료하신다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치료하신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2시간을 예배드려도 잠깐 지나간 것 같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나이는 많지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좀 한다고 허리가 빠지는 것 같이 아프지만 학교 앞에서 신호등 하는 일을 했습니다. 생활이 너무 벅차니까. 얼마나 미세먼지가 심한지 이렇게 목사님이 매일 야단을 쳐도 조심하라 그래도 사실상 닥쳐놓고 보니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목이 아프고 막 나중에 감기처럼 심해지고 힘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와서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동안 기침이 뚝 멎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침도 나고 목 아픈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의 피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피 흘려주시면서 내 병이 나았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진심으로 생명의 양수로 깊이 새기며 영원히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칩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어떤 데도 시험에 걸리지 않고 병든 자에게 서로 가족끼리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나을 수 있고 귀신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기도와 순종으로 너무 힘들어도 많이 봉사하면서 지내는 저희 들림교회 오늘 권사님의 지금 간증입니다. 이 원수마귀야, 이 조상의 원수야, 너 약 오르지? 나 아픈 데서 나았어. 순종하고 말씀 먹으니까 나 나았어. 약 오르지? 애기같이 마귀를 잡아서 예수의 피로 주의 보혈로 이 더러운 병을 주는 이 원수 귀신들아 떠나간 줄로 믿는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일 연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 들림교회에서 이 말씀 먹고 주님 오신 날까지 떨어져 나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봉사하고 갑니다. 저희들을 우리 가족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손을 놓으시면 이 시기에 먹을 말씀을 어디 가서 먹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죄송하네. 다른 교회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긍휼함을 주셨으니 더 봉사하고 더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집안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조그만 일에도 크게 갚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바라보며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더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오직 들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들림교회 일부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재림의 성탄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들림이 어디 있어? 들림 증거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101번째 시간이고 또 우리 주보 앞에도 주님은 생각보다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을 수도 없이 들었으니 듣고 빼버리지 말고 듣고 내 것되어 먹고 소화 잘 시켜서 여러분의 성령의 검 말씀에 영양분을 잘 단돌이 하십시오. 재림의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무엇으로 잉태? 성령으로 잉태.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계시다가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데 그 7명의 역사를 가진 예수께서 나팔소리 날 때 재림하실 때 성령으로 7명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감남녀와 포도주들은 그것이 말씀의 완전한 영으로 잉태된 그들은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신부감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성탄절은 두 번째 성탄절은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들이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속에 7명이 우리 속에 말씀이 아멘. 우리가 신부감 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잉태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신부감들은 바로 그날 나팔소리 날 때 두 번째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재림의 성탄절이 곧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어떤 인을 신 별이 설교를 어떤 것을 하냐 마지막 때 나눠줄 말씀을 그런 듣는 애굽중앙의 우뚝 선 교회 순금 등대교회 거기서 빛을 발하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이마에 어린 양의 그 보혈에 도장을 맞은 종들이 되기를 우리는 모든 종들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처녀였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처녀였는데 그러면은 육신의 처녀를 물론 썼습니다. 깨끗한 배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마리아 같은 처녀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성령으로 7명의 완전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주님 재림 때 들림받는 동정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인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도 전에 세속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택하십니까? 영적인 사명으로 살아야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성탄의 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성탄의 날 여러분이 오직 7교회 7여자가 모든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고 있는 그런 신부감들 여러분도 바로 한 남자 예수만 바라보는 자가 마지막 때 들림받을 동정녀 신부감입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를 따라갔죠. 동방박사들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별이 인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든 종들이 이 말씀에 정말 뵈는 것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내가 그냥 땅바닥에서 기회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까? 이 세상 저 세상 눈치 볼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별의 인도를 따라가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바로 별이라고 생각하고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가 가서 주님을 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성탄절 주님을 뵈려면 어떤 별을 따라가고 어떤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종을 위하여 기도들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는요 주의 종을 바로 만나면 즉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줄 먹일 그럴 종들을 만난다면 재림의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 시기를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들림받는 것이요. 들림받을 정도로 그냥 감람나무가 돼도 하나님이 그냥 그걸 전부 흔들어봐.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뭐 막이야 무서워라 하네. 그냥 하나님도 흔들어보시고 막이도 이 마지막 된 자가 우는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그냥 뜯어먹고 해코지하고 생각 속에 마음속에 그냥 악한 영들과 귀신을 그냥 전부 뿌려가지고 정신머리 없게 해서 미혹행에 끌려가고 귀신한테 끌려가고 그런다고 디모데서 미리 말하였잖아. 아멘이에요.
그 두세 개도 또 흔들어 보셔. 4-5개도 흔들어 보셔. 그거 남은 것도 또 흔들어 보셔. 마지막에 표 받으셔서 정말 그런 사단의 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인을 받고 14만 4천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고 그랬잖아, 계시록에. 물론 목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뭐 해석을 다 각자가 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인지 다 저는 저대로 내가 성경이 제일 가까워. 어떤 건 문자적으로, 어떤 건 비유적으로, 어떤 건 그대로. 아멘. 또 어떤 또 하나님의 종들은 나는 이렇게 그냥 댁에서 그냥 각자 합시다. 누가 제일 말씀과 성경 말씀과 가까이, 누가 제일 체험과. 그래서 이 문무가 겸비를 해야 됩니다. 체험과 이론이 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전 부족하니까 이거 교회 이 성경 몇 장 아니면 저는 꼼짝을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적용도요 더 넓힐 자신도 없어요. 그냥 요거 66권 하자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넘치지도 못하고 미치지도 덜 미쳐서 쩔쩔매지도 말고 그냥 동행합시다. 미행하지 맙시다. 별의 인도를 따라간대. 어떤 별이 되느냐? 이 시기를 알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별을 따라가야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6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유튜브를 듣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잔소리 말고 그냥 경배하라고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살아나고 복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아멘. 자꾸 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조심해서 말을 하세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교회가요.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좀 더 커져야죠. 너 가던 데서 그냥 살아. 너 놀던 데서 놀아. 베들레헴은 제일 조그만데요. 그러나 거기서는 떡을 먹는 곳이에요. 빵을 먹는 곳이에요. 말씀 먹는 곳이에요. 예수가 나온 곳이에요. 두 번째 동정녀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한 다스리는 자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제일 작은 베들레헴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 66권은 다 짝이 있고요. 여전히 종말로 얘기하는 거고요. 된 일과 될 일로 되어 있고요. 여전히 현재형이에요.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하고 나는 가슴 터져요. 베들레헴이 작은 나라라고 거기서 메시아가 났어. 잘 감지하세요. 와서 말씀 몇 번 들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유튜브 몇 번 들었다고 막 새롭고 막 그냥 힘이 나거든. 우선 영적으로. 그런데 그걸 잘 간수하세요. 혓바닥 잘못 내고 홀라당 다 깽판 치면 사단이 깔봐요. 원수한테 해코지 당해요. 귀신한테 딴지 당해요.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일단 이 영상을 본 여러분 들림 유튜브 요즘 많이 보는 거 제가 알아요. 종들도 그냥 따라가세요. 뭐 따질 것도 없이 이게 뭐 틀리냐마냐 어머나 은혜 받고 호들갑도 떨지 말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도 말고 그냥 따라가고 잘난 척하지 마이. 그냥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고쳐주고 자기 거 다 손에 나지 않게 해주고 자식들과 화해가 다 되고 기쁘게 열심히 주의를 겸손하게 하다가 그냥 올라올 때 야 신난다 올라오래. 그리고 그냥 올라가니까 밑에서 야단 났어. 이제 환란 중에 그때 끔찍한 일은 여러분이 수시로 지금 금요철에 말씀 먹고 있습니다. 들림 못 받으면 어떤 모습을 당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재림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에요. 들림이 어디냐고. 여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이 시기를 아는 말씀을 먹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이 시기를 아는 시대적인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자 나팔소리 나요. 그런데 예수 믿고 먼저 간 분들 낙원에 갔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 엄청난 순교자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듣고 신부 훈련 받는 우리는 살아남은 자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과 만났어. 나팔 불 때 예수님이다. 주님 주의
우리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JMS 말고 JMS 아세요? 정명석? 정명석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뭐 그 추행과 폭행은 입에 담을 수가 없는데 그걸 영광으로 생각한대. 왜? 정명석의 팔에 안기세. 이런 데는 때가 가까이 오매 마귀가 발악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까? 나 그것만 되면 어떻게 안 해줘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뭐 손해를 봐요, 이득을 봐요? 아니에요. 한 사람도 건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디모데전서에 말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 구원하는 데 있으시오. 그러려면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난 몰라, 그냥 먹을 거야, 엄마가 해주니까 다 맛있어 하다 보니까 건강해졌네. 그러다 보니까 사단도 그 졸개들도 나를 건들지도 못하고 털끝도 못 만져보고 그냥 올라가면 끝이에요. 혼술감 준비 많이 해가지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누고 참아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아멘. 그러다 그냥 가면 끝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냥 내꺼 그래요? 그러지 마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이 뭐예요? 돈 받지 마세요. 기도해주고 돈 받으면 안 돼요. 귀신 쫓고 돈 받으면 안 돼요. 안수하고 돈 받으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뭐 여러분 뭐 그렇다고 나 손해도 어떤 것도 이득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봐요. 아는 게 없어서 입만 여는 대로 쓰임을 받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림. 들어 끌어올린다고. 거기서 주님 만난대. 백악관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들림 받아요? 공중재림 때 주님 만나는 자가 들림 신부예요. 공중에서 주님께 붙은 자가 신부예요. 무슨 호텔 아니에요? 뭐 어디서 무슨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공중에서 그분이 가신 그대로 오시면서 우리는 그냥 끌 휴자 들것자 휴거 주님 앞에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가운데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주님을 맞이하리. 아멘. 그 찬양을 그냥 새벽에 부르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올인하시면은요 느닷없이 오실 때 그냥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듣고도 말씀과 합하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예 아멘 그리고 그 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따로 놀아. 듣고도 이렇게 이걸 읽어요. 근데 딴 거 쓰고 있어. 이걸 기록해요. 딴 거 읽고 있어. 전혀 순종을 안 해요. 그는 마음이 불순종한 자는 마음이 더러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못 봐.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여러분의 결단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오직 하나님 말씀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이 먹이야 비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 나는 잠깐은 나는 전도하러 온 대사야. 아멘. 대사라는 게 폼 잡으러 왔나? 섬기러 왔어요. 자기 백성들, 자기 국민들. 아멘. 듣고도 말씀과 합하지 못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믿는 척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적은 무리만 들림받고 다 이 땅에 남아서 얼마나 고통 속에 먹고 살기 위해 표를 받는지 말로 할 수 없죠.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너 들어오지 못해 그러면 슬피 울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를 가를 정도로 슬퍼. 막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근데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요. 다시는 두 번은 없어요. 들리면 꼭 한 번이에요. 나는 복서 쓸 때마다 우리 민규는 꼭 그걸 써요. 들리면 한 번밖에 없다. 근데 민규야 너 목사님 겁주잖아. 맨날 이걸 하나씩 쓰냐. 저도 씩 웃어요. 우리는 우리 청년과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요.
우리 시우도 보세요. 그 정도 다 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런데요. 걔 눈치가 몇 달인지 아세요? 다 알아요, 걔. 너 뭘 보고 자꾸 그렇게 깔깔대고 웃어, 너? 꼬마가 이제 뭐 4-5살 된 애기인데. 그 이제 무슨 만화가 막 웃은가 웃어요. 웃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때 옆에서 이제 어른이 이걸 웃지 마. 어른이 잠깐만, 지가 웃고 앉았어.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그게 재밌고 웃었으면 웃겠어. 애기가 보면 웃지. 근데 그것도 크게 웃으면 안 된다는 거 벌써 눈치를 챘어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대강 들림의 말씀은 감이 이제 오죠? 유치해요? 잘 들어두세요. 그러면 그 어느 날 눈물 씻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할 날이 있지만 이거 뭐 꼭 뭐 이래야 되나? 슬프면 이를 갈래? 들림 받기를 힘쓰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은 받은 자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왜 유익이 못되고 왜 그 모양이에요? 듣는 자가 믿음과 하나가 안 돼. 미행자고 구경꾼이야. 화합이 안 됐다고. 아멘.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안식에 들어가라고 가르쳐줬잖아. 근데 네가 말씀대로 안 가잖아. 네가 딴 길로 가잖아. 세상은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마지막 때 들림받아서 천국 지옥으로 뭐 어떻게 갈라지는 하나님의 쭉 경륜이 창조할 때부터 하신 얘기야. 미리 다 말했잖아. 들림 사건을. 근데 들림이 어딨냐고. 성경엔 맨 주님 된 일 그리고 될 일 이제 오실 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축약시켜서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은 모자라요. 할 말은 그냥 아직도 멀었어요. 한강물보다 태평양물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냥 요만큼 먹이면 안달을 하는 거예요. 뭐 너무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들림에서 그렇게 그러냐고. 들림 받기로 지금 힘써야 된다도 그러네. 여기 그랬잖아요. 들림 받기를 어떻게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네 멋대로 하라고? 말씀 붙잡고 힘쓰래요. 힘써. 그냥 들리면 힘써.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고 힘써라. 싸워라. 사탄에게 속지 마. 말씀 잡고 깨어 싸워. 귀신을 쫓아. 사단을 대적해. 죄는 아예 옆에 가지도 말어. 잘라버려. 입 조심해. 성경 말씀 붙잡어. 교회 빠지지 말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만 틀어. 또 성도들과 서로 찌고 까불고 쓸데없이 혓바닥 누르지 말고 합심해. 일심으로 일심이 특심되어서 들림 준비해. 이것이 인생의 끝이 들림이냐 아니냐 둘 중에서 하나인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안 봐줘요. 한 사람까지도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어디서요? 아모스에. 아모스 9장에 있죠? 들림 못 봐서 나중에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경황 중에 나 목사인데 난 아무개인데 난 누군데 나 좀 숨겨줘. 돈이 많아고 인공위성 타고 도망갔대. 거기까지 쫓아가서 땅굴 속에 땅굴이 몇 개래나? 어디 저기 북쪽에 다 쫓아들어가서 한 남이라도 그냥 전부 다 끌어내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저 아니에요. 아모스야 보라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아멘. 여러분 나한테 기분 나쁜 얼굴 하지 말고 목사님 그냥 이게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꿀맛같이 드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려면 패선 쓰지만 보약은 써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상승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들림 받아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뿔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말씀 붙잡고 안식, 영원한 안식, 평화, 평강, 그래 영원한 것으로 와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슴 아픈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순간이 희락만 있어. 감격만 있어. 춤추고 찬양하고 악기 치고 보다 못한 것이.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들림 받아서 영원한 안식. 슬픔도 힘든 것도 걱정 근심도 없어요. 잠깐 지나가면 돼요. 잠깐. 인생은 잠깐 정거장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두 나라예요. 영원한 두 나라에 대한 말씀이 다음 주에 있어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누가 가르쳐주죠? 우리를? 성령 받아.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생명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라. 법 안에 거하라. 헷세대 사랑 안에 거하라. 순종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의 가르치십니다. 7명의 완전한 역사가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는 뭐야? 급해.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말할 것도 없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말씀에 순종한 자는 강하고 담대해. 영이 튼튼하고 빛을 발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기름 부음은 바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지. 그분이 바로 삼일째 되시는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뭐가 마음에 찜찜하면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야. 빨리 죄를 잘라버려야지. 아멘.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깨끗한 탕자로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지. 둘 중에 하나는 네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택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흔들게 하고 해코지 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그런데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에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우리가 뭐 의, 그러니까 뭐 의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야. 그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내가 의로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말씀만 먼저 구해.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보너스로 줄게. 아멘. 보너스도 안 가져가고 본전도 안 가져가고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를 여러분이 먹고 들림 받을 준비하고 구원 받을 준비하고 살아 있을 때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정말 진물이 나도록 코피가 터지도록 잇몸이 솟아서 정말 밥을 먹는지 정말 뭘 씹는지 이게 무슨 맛인지 뭐 맛을 모르겠어. 이게 짠지 매운지 그냥 쓰라려면 그냥 매운 거고 안 쓰라려면 그냥 싱거우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나만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귀신 쫓지 마세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만 부탁할게요. 다른 건 뭐 조금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뭘 더 떠들지.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으려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네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는 없어. 돼.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동정녀가 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몸 좀 깨끗하게 하세요. 몸뚱이 좀 깨끗하게 하세요. 옆에서 냄새 나지 않도록. 영은 예수의 피로 씻고. 다 말씀으로 씻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언어는요, 성령을 근심케 해요. 더러운 언어가 뭔지 아세요? 말짓거리는 사람. 영적인 언어는 하나도 몰라서 들은 것만 가지고 혼자 떠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사는 거는 눈꽃만큼도 없어요. 세상 얘기는 혼자 잘났어. 에베소서 4장 29절 31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보세요. 선한 분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세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이 어느 날? 들림받는 날까지 하나님 이름의 생명의 도장을 찍혀줘. 그거 더럽히지 마.
혓바닥 때문에 더럽히지 마. 혓바닥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은 네가 지켜.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게 아닌데. 아주 막 그냥 천국을 막 헐었다 지었다 해 혼자. 큰일 납니다. 문제는 못 알아듣는 데한테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똑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누가 손해인데요? 들림 못 받는 자가 손해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 주님 구속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런 말씀으로 인침을 맞으면 갖다 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말 행동 귀신시키는 것이에요.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절제 없이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요나처럼 핑계를 대? 요나 아시죠? 그러면 자꾸 핑계 대니까 더 맞죠? 더 당해요. 내 죄입니다. 회개하고 회복될 때 요나의 영혼은 다시 상승될 수 있었어요. 들림의 말씀으로 영혼 관리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지혜, 세상 지식, 세상 똑똑한 거, 난 아는 거 없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이 참 지혜야. 그거 가지면 세상이 한눈에 보여요. 행동, 말, 입, 이거 조심하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입이에요. 악한 행동, 네 멋대로 하는 거, 말씀이 우스워? 패역한 입, 네 마음 되는 대로 네가 하는 대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남의 얘기가 더 편들어져? 너 구원 없어.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들림의 말씀. 잠언 8장 5절 13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세상 거 너 뭐 많이 알아?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나는 이렇게 많어. 나는 아주 환하게 밝을 것 같아? 너 미련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해요. 성령 66권의 말씀만이 선해요. 구원받는 구속사적인 언행심사만이 선해요.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라. 정직한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금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도 패악한 것도 없어.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아라. 정금보다 지식을 좀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좀 알고 실컷 들었는데 갔다가 화장실 갖다 버리지 말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야 그런 자야. 지소리 말해.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계속 귀신 소리를 해요. 딴소리를 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려. 교만이 뭐죠? 말씀을 안 들어요. 그 사단이 교만했거든요.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앉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생명나무라. 죽음의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 돼서 생명나무가 되어 여러분이 확실한 기업물자가 됐을 때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포도나무가 되고 그냥 방울방울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나무라.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말고. 아니 세상에 똑똑하지 않다는 사람 좀 나와보라 그래. 다 똑똑하지. 나 빼놓고. 나는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어마어마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웃기고 앉았네 정말. 내가 인제해서 내가 하루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잠언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복이 뭐야? 딴딴딴딴 주님 올라오라. 예 야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만났어. 거기서 할머니의 눈물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엄마의 눈물, 아내의 눈물, 형제의 눈물, 부부의 눈물이 다 조카들에서 네가 그렇게 울었죠? 그 하나님이 갚고도 남아요. 신명기 1장 10절에 1000배까지 갚으시겠다 그래서 영적인 1000배는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또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로 살면은요
세상에 뭐가 알고 내가 내 장르에서 뭐 내가 최고 뭐 해주고 그거 말고 글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구원받는 말씀이 지혜예요. 그 지혜가 너를 영원히 보호해 주겠대요. 너를 높여주고 너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 하겠대요. 누구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잠언서 4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면류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라 하느라. 막 높이시네.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지. 지금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으라. 실수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으라. 너 실패 없어. 더 뭐 바랄 게 있나? 실수하지 않겠대. 실족하지 않겠대. 세상에서 너 아주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해주겠대. 너를 최고로 막 높여주겠대. 네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막 붙잡고 있으면 네 자식 걱정하지 말라. 그냥 막 높여주겠대. 너 실족하지 않게 하겠대. 걱정 의심 하지 말고 좀 기다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해. 철저히 구해. 교회 좀 빠지지 마시오. 다 듣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들으시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만들어진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요, 나를 절대로 탈선하지 않게 해요. 자꾸 탈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복돼요. 절대로 전복돼서 사단이 끌어내지 않아요. 엊그제도 차가 그냥 이만큼 짐을 싣고 가다 조심조심 안 하더니 아니라다 할까 그냥 뒤집어지면서 사람 죽었잖아요. 죽을 짓을 왜 해? 죽을 짓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이렇게 성경 구절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나의 언행심사, 이 혓바닥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결국은 귀신이 갖고 장난치고 노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되는 게 없고 열매가 안 맺는데 그 언어를 똑바른 길로 전복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겠대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잠언 5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입술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쓰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대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장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 그냥 절대로 장래에서 나쁜 것이 너 못 끊어. 너 어딜 와서 끊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3절부터예요.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다 책임지겠다. 뭐가? 성경이 주는 것 말씀대로 쫓아오면. 근데 왜 머리통 굴려갖고 스스로 망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언어가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저 천국이 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네가 더럽기 때문에 다 아니야. 땡. 그럼 뭐 돈 들어요? 왜 안 해? 누가 너를 속이기를 안 해? 귀신이, 사단이,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이, 조상의 더러운 유전들이. 그럼 네 결단이 그 길을 끊어버리면 되잖아. 그 길로 안 가면 되잖아. 왜 질질 끌려다녀? 누가 너를 꿰더냐? 아주 없는 말씀이 없대도 그러네. 누가 너를 말세에 꿰서 네 언어를 그렇게 더럽게 하냐? 소망이 끊어지라. 반대는 네 장래를 하나님 책임지겠고 네 소망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나는 건지 뭐가 신나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자꾸 쳐다보고 있어봐. 자꾸 쳐다보고 있어봐. 진절이 나지냐. 영적인 거는 들으면 듣고 보면 보고 읽으면 읽고 그럴수록 정말 악귀가 들리지 않는 한, 정말 악귀가 들리지 않는 한 건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언어로 깨끗한 자가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자가 열매를 거둔다. 무엇의 깨끗함? 언어의 깨끗함.
어떤 언어? 영적인 언어를 쓰세요. 말씀을 적용을 하세요. 말 갖고 떠들지 마. 반드시 망해요. 그런 사람 믿으면 큰일 나요. 지구를 다 준다 그래도요, 그거 가짜예요. 큰일 납니다. 저 종말을 전하는 종입니다. 나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수많은 사람과 그 중환자실을 다니면서 수없는 슬픔과 아픔과 그런 어려움도 많이 보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말로 못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인지 알아? 그 훈련이 왜 그런지. 그냥 난 뭣도 모르고 그냥 끌려다니다 보니까 별의 사람을 다 상담을 해보고 근데 딱 갈라서요. 가짜나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깨끗한 자가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은요 언행심사를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입술이 청결한 자는 하늘나라에 복을 얻고 네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대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7절.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아이고 난 누구 꼴보기 싫어? 얼마나 창피한 소리예요.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야. 똑똑한 척하지 마. 목사부터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래. 진리를 거스려서 지 혼자 잘났다고 하는 거는. 나 지금 잘났다고 그러잖아. 나는요. 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해. 조용하지를 못해. 어쨌든 시끄러. 모든 악한 일이 그 집안에 뱅글뱅글 돌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구원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말을 안 해. 아멘.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헛돼요. 세상 지혜는 유한하며 헛돼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솔로몬의 영광이요. 근데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대. 몇 번 헛되대. 소용없어요. 날 그때 봤댔자 글쎄 다 소용없고 국가와 민족에서 수십 년 일해봤댔자 그렇고 들림 전하는 게 최고다 뭐. 전도서 1장 17절 18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이제 알았어. 내가 막 그냥 지식에 미치고 돈 버는 미치고 그냥 권세에 미치고 그냥 인기에 미치고 그냥 내가 그냥 뭐 하는데 미치고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세상 일에 그냥 내가 최고가 되려고 미치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정말 저런 사람 없어. 뭘 없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읍디다. 뭐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이 더한데 아이고 내 얘기야 창피해라. 진짜 우리 목사님 그랬나 봐. 그랬다 뭐. 니는 안 그랬냐? 똑똑한 척 하면 번뇌가 많아서 병도 많고 너무 막 아는 걸 하려고 그러지 막 근심이 많어. 저도 뭐 지금 다 이렇게 멀쩡하지가 않아요 속이.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내려오실지 모르겠지 뭐 그냥 죽이지는 않아. 들림을 뭐 지금 혼자 이렇게 그냥 미친 듯이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안 죽으면 되지 뭐. 그냥 그날까지 그냥 목숨 붙어 있으면 입만 열으면 돼요. 여기 다치면 뭐 그냥 여기 의자 놓고 앉으면 되니까.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렇게 들림 못 받으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당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건 없는 주제에 똑똑한 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인제서 하루 사는 줄 아는 주제에 당당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분을 알아요. 이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안다고요. 멋있는 설교 많은 줄 저 훌륭하다고 인정해 드리는데 그냥 그런데요. 그것만 말고요. 들림이란 단어를 많이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시한 폭탄. 말씀 없는 세상 지혜의 자랑은 헛된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목숨 위에 살지 말고 영혼 위에 사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구하세요. 환호드려. 아파서 징징대 그러지 마요. 나 천국 갈 사람이야. 나 이렇게 몸 아픈 거 나보다 더 아픈 사람한테 나 전도할 거야. 이 정도 되면요 나아요. 반드시 재림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호드려 정신 차리십시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지혜야일지 우매야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열해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니 그것도 소용땡. 이러므로 내가 해열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는 이거 그것도 소용없어. 다 글쎄 어떤 것도 소용없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생명을 위해서 일해. 어디 가서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 하세요? 거기서 전도해요. 거기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세요. 거기서요 예수를 얘기하세요. 모든 것은 거룩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거룩이고 결혼하는 것도 거룩이고 사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뭐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서 뭐 있어요? 제 나이까지 이렇게 일하는데 남은 거 뭐 있어요? 조은사님 통장에 얼마 이슈? 얘들아 엄마가 이렇게 이렇단다. 좀 맡아줄 수 없니? 지들은 더 바빠. 엄마는 섭섭해. 서러워. 수고한 것이 무엇이랴. 남는 건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한 거. 손주대까지 어쨌든 교회 다니는 거. 어쨌든 천국을 바라보는 거.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 번 얘기해도 동물에 온 그 거북이가 알을 까는데요. 아주 죽더라고요. 그래서는 막 땡볕을 향해서 가면 어떻게 해? 물로 가야 되는데 새끼들은 요만한 것들이 전부 사는데 지혜미가 좋아하는 것들은 적도 안 하고 그냥 물로 가 다 사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벌러덩 거북이가 났더니 다 죽더라고. 이렇게 바짝바짝 마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라고. 근데 동물원에서 그걸 봐서 크로즈업을 하는데 진짜 눈물을 흘려요. 거북이도. 못 봤지? 난 봤다. 난 그걸 보면서 크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고 이게 엄마 아버지고 이게 목사고 이게 다 고모 이모고 이게 다 부부고 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새끼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다 바치고 바쳐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치만 그들은 죽으면 그마저 우리는 떤떤떤떤 우린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요. 그래서 부모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사는 건요 조금 있으면 오시면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한 지금 딱 준비. 전쟁 날 때 못 건드려. 감난남 못 건드려. 올라가. 이거예요. 잠깐 지나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이 나이가 됐지. 언제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제는 갈 날이 멀지 않은데 뭘 멀지 않아? 말씀으로 산지가 주님 오신 날까지 사세요. 두 내외가. 욥기 38장 36절부터 38절. 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지?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야? 너 똑똑해?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할 수 있지?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서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할 수 있지? 인생은 못해. 그러니까 다 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정신 차려서 내 일에 올인해. 몸뚱이 애끼지 말어. 다 모든 것을 하야패트려. 곧 오셔.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해. 복되도다 복되다. 그 대신 말씀 안에서 해. 주 안에서 해. 질서 안에서 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면은 거룩해. 구별돼서. 그러면 그냥 영육간에 그냥 축복을 주겠다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가져가? 누가 하겠느냐? 너희는 못해. 요봐. 너 할 수 있어? 너 뭐 대단한 인물이었지? 결국 못했잖아.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갑절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혜로운 척하면 거꾸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똑똑한 척하면 반드시 거꾸로집니다. 내 악습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내 구습 때문에, 내 악한 것 때문에, 내 무지함 때문에 말씀을 버린 자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설익은 사람이 속썩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그리고 뭐 똑똑한 척해? 너 거꾸로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에레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냐? 너 이렇게 똑똑한 척하냐? 너 많이 알아?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을 것이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경황이 뭔지 아세요? 전쟁.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뭐 똑똑해? 그렇게 잘났어?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어?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고,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괜찮아요. 평화예요. 뭘 그러세요? 그 이상한 교회가 자꾸 그런 말 듣고 너무 무섭게 그러면요.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이상한 교회예요. 몇 단이에요. 평화예요. 아주 평화적인 맺으려고 해서 바쁘잖아요. 평강하다. 평강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평화로다, 평강하다 그런 말 안 해요.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괜찮아.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시침이 딱 돼. 얼굴도 붉어지 않고 여전히 죄 속에서 헤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너도 엎드려. 엎드릴 자가 누구야? 예수 안 믿고 믿어도 건강돼. 무슨 들리면 귀신은 마귀가 그런 게 어디서. 그러던 자들은 차라리 몰라서 한다지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런 자들과 함께 너도 엎드러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을 벌할 때 어떻게 벌해야 하나님이요?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여 3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요.